제가 잠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사진 같이 한번 볼까요? 잘생겼죠? 저 젊었을 때 사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 청년 때 사진 아니고 저의 처남의 사진입니다. 저희 처남이 BH 엔터테인먼트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배우로 이제 나올 텐데요. 근데 진짜 저의 아내의 여동생, 남동생이냐? 아니요. 저의 장모님의 막내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그 어찌됐든 저랑은 처남 관계죠. 예. 사람 마음이 그래요. 저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저 잘생긴 얼굴이 꼭 나와 피와 연결된 것처럼, 나도 저렇게 잘생긴 것처럼, 나도 저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어떻게든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연결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 연결을 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남편 금연했으면 좋겠고, 그죠? 인연들, 우리 자녀들이 인연 맺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 인생의 주연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 실연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무슨 연이 있나요? 노사연. 네. 어찌됐든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다른 누군가와 아니면 학업이든 아니면 지연이든 계속해서 연결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들은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인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헤어지는 것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아니면 실제 연인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남편의 외도로 아니면 아내의 외도로, 남편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이혼하는 가정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는 않더라도 나이가 많아 자식, 손주 생각에 끝낼 수 없어 겨우 손만 붙잡고 다니는 그러한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떤가요?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요즘 대기업에는 40세가 되면 명예퇴직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45세, 50세였는데 이미 점점 나이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제는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뽑을 게 없으니 이제는 40세가 되면 명예퇴직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결코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 어떻게든 세상과 연결되어서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보혈로 맺어진 우리와의 관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은 무능력하면, 이 세상은 나와 지연, 학연이 맞닿지 않으면 끊어버립니다. 혈연관계도 능력이 보태주지 않으면 남몰라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은 다 끊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불쌍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은 절대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호세아와 고멜의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호세아가 고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저 같으면은 몸을 둘지를 몰라서 정말 내내하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남편을 내조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버렸습니다. 아, 이제 끝났다, 속 시원하다, 저런 여자랑 같이 안 살아서
내 팔자 이제 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한데 하나님은 또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멜이 바닥에 막장의 인생에 도달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그 고멜을 노예 값을 주고 채상의 값을 주고 그 고멜을 사오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락하여 그 막장에 다다른 인생을 산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려 외도하며 세상과 벗하며 살아간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주고 우리를 다시 사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위에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 삼갈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 출신은 아낫의 아들 삼갈. 이 삼갈은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즉 그는 출애굽할 당시에 후르족 사람일 거라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즉 삼갈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것입니다. 또 그를 아낫의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아낫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신 아낫을 징합니다. 그렇다면 곧 그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 목동이거나 농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된 전쟁 기술이나 무기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사사기에 등장하지만 사사라는 공식 명칭도 얻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무려 그의 생애를 사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삼갈은 한 절을 통하여서 그를 소개합니다. 수많은 사사들은 오랜 시간 동안 통치하였고 수만 명의 사람을 죽였고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겨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를 다 종합해보면 그는 좋은 혈통도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아낫신을 섬겼던 이방인입니다. 배운 것도 없는 농부요 목동입니다. 상갈 같은 최악의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던 자가 바로 이 상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갈이 어떻게 사사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가 아니라 아버지다. 뭐라고요? 나머지가 아니라 이 상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나머지 해보신 분 손 한번. 나머지. 저는 공부 잘해서 안 했어요. 근데 아내랑 얘기하다가 아내는 자기는 나머지 했대요. 네. 근데 나머지 누가 해요? 나머지 누가 해? 공부 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 학교 수업 다 끝나고 교실에 다시 남아서 선생님이랑 다시 공부합니다. 밀린 그 학습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란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다른 친구들은 다 공부 다 끝내서 집에 갔는데 나는 공부 못해서 홀로 남아서 한번 공부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머지는 이렇듯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삼갈의 인생이 바로 나머지 같은 인생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가진 것이라곤 이방인의 피와 소모는 막대기가 전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를 나머지라 부릅니다. 공부도 못하고 혈연, 지연, 학연 그 어디에 연결지어 주를 닿을 때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나머지라 보지 않습니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이 상갈이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3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아낫의 아들 소모는 막대기가 자신의 신분을, 위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삼갈의 나머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모는 막대기지만 600명을 죽였고 그런 인생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가요? 나머지인가요? 어떤가요? 우리 인생이 비록 상갈 같은 나머지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자들은 결코 나머지가 아니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고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머지라 생각합니다. 할 것 없어서 수요일날 이 예배드리러 온다 생각합니다. 마음 약해서 겁도 많고 의지도 없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심리적 안정을 달래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 장사꾼들이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장사벌이를, 돈벌이를 한다라고 우리를 매도하고 치부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같은 내 인생,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들 또한 그럴 거라 그렇게 매도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이 상갈처럼 소문은 막대기뿐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혹여나 과거 이방신을 섬겼다 한다 할지라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때 부른 찬송가 88장 2절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세상 고락 누가 함께 해주나요?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이 세상 고락을 해주고 싶어도 시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돈이야 많으면 시건 지원해 주고 싶지만 돈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해주지만 그 마음이 결코 자녀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와닿지도 않습니다. 즉 부모도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시험들 누가 물리쳐 줄 수 있을까요? 능력 없으면 잘라버리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패배자라 낙인 찍어버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찾아오는 시험을 물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시험을 만난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들 다 물려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감동받은 가사,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립니다. 얼굴 생긴 거, 출신이 어딘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학벌, 혈연, 우리의 생김새, 그 어떤 조건들을 다 따져서 우리를 버리려고 작정한 듯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 우리를 다 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뭐 하신다고요? 돌아보십니다. 혹시나 아픈 데는 없는지, 눈물 흘리는 곳은 없는지, 씨름하는 것은 없는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나머지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찬송가 88장 2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머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십니다. 예전 원주에 있는 소금산 출렁다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런 데를 절대 가지 않는데, 돈 주고라도 가라고 하면 저는 안 가는데, 그때 교육자끼리 수련회로 그쪽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렁다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기 힘든데
옆에 그 줄을 붙잡고 조금씩 내딛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한 연인이, 사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존댓말을 쓰는 거 보니까 연인이 또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내숭을 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머머 어머머 어떡해 무서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같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산과 산을 이었기 때문에 골짜기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근데 한번 골짜기 바람이 심하게 한번 불면서 이 출렁다리가 살짝 출렁거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친구, 이 연인 자매분이 정말 기겁을 하듯이 옆에 줄을 꼭 붙잡고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저도 무서워서 뒤를 따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도와줘야 되나, 난 도와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있는데, 마침 그 남자친구가 정말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차분하게 그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봐요. 아래 보지 말고 저를 봐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제 눈을 봐요. 저를 봐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제 손을 잡아요. 제 얼굴만 보고 한 걸음 같이 와요. 이 말에 이 여자친구가 용기를 얻었듯이 그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어서 결국에는 그 끝까지 간 것을 제가 뒤따라가면서 보았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종북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같은 우리들의 인생, 바람 불어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나머지 같은 우리들의 인생,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손 붙잡고 나를 봐 다른 것 보지 말고 내 눈을 봐, 나를 봐 아래 보지 말고 내 얼굴 봐,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내 손 잡아 나를 붙잡고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에 우리는 산갈 같은 나머지 인생이란 난달지라도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나를 돌아보시며 내 손을 붙잡고 오늘도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도 없으며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서러우셨습니까? 집안에서 나머지, 학교에서도 나머지, 혹여나 교회에서도 나머지라 생각하며 우시지는 않았습니까? 또 자영업자들은 어떤가요? 청주 토박이가 아니어서 장사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못 쓰는 사투리 써가며 그런겨 아닌겨 하며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자영업자들 사셨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나머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맺어진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으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용지물이 아니라 유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의 뜻을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무 쓸모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일컫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무용지물에 있을 유자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쓸모있는 물건,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후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아멘. 삼갈을 사사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소개하는 분량도 1장도 아니고 단 1절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쳐 죽인 도구는 화려한 철제, 칼이나 창도 아니요 화살도 아닙니다.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어찌 보면 삼갈은 무용지물의 인생입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가지고 쓸모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붙잡을 것이 없기에 누구를 붙잡았나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을 것이 많은 인생은 혈연, 지연, 학연을 붙잡습니다. 세상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인 것은 붙잡을 것 없는 삼갈 같은 인생이기에 누굴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나머지라 보지 않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소문은 그 막대기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잡을 때 무용지물의 인생이 아니라 유용지물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한 회사에서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던 연구원이 그 접착제를 개발하는데 계속해서 그 접착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내에서 이런 광고를 내었습니다. 쓸모없는 이 접착제 필요한 사람 가져다 쓰세요. 그렇게 사내 광고를 내었는데 한 연구원이 성경책 북마크용 접착제를 개발하던 그 연구원이 그 광고를 보게 되고 자기가 쓰겠다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용 접착제를 개발하던 그 연구원이 접착제가 너무 강력해서 이 접착제를 뗄 때마다 이 성경책도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약한 접착제가 어디 있을까, 어떻게 개발할까 고민하다가 그 광고를 보고 그 용품을 찾으러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시중에 내다 팔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M 회사의 포스트잇의 출발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쓸모없는 물건이라 내다 버렸는데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어떤가요? 나는 쓸모없다, 나이 많아서, 얼굴도 그냥 그렇고, 몸매는 그냥 장난이고,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우리는 없는 것 투성이어서 우리 스스로 무용지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맹인의 출처가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세계관은 그 어떠한 장애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의 죄든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가 아니라 명확한 답을 가지고 살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예수님이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기에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자신의 앞가림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잡아주지 않는다면,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먹여주지 않는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용지물이 아니라 유용지물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삼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며 아나스의 아들, 소모는 막대기가 전부인 그 인생, 그는 무용지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나머지라 부르는 그 세상에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나머지 같은 삼갈도 소모는 막대기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나는 많이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없는 인생이라도, 아파 집 드나듯이 병원 드나드는 인생이라도, 배운 것 없어 난 놓고 기육자도 모르는 인생이라도, 가난하여 헌금할 때 눈치 보면서 하는 인생이라도, 남편 일찍 세상 떠나보내 힘겹게 사는 인생이라도, 해외여행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내 인생이라도 무용지물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도 그 인생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그 친구를 구원하였더라. 그도 그 가정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그 남편을, 그 아내를, 자녀를 구원하였더라. 그도 그 시댁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그 친정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그 직장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그 여전도회를, 남성교회를 구원하였더라. 그도 청북교회를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 조국 대한민국을 구원하였더라. 이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북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이 어떠한 모양이라도 결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용지물이 아니라 유용지물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맹인 같은 우리들의 인생,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고백을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붙잡으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다른 세상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런 인생 반드시 유용지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잡으면 막대기, 하나님이 잡으면 연대기. 내가 잡으면 막대기지만 하나님이 잡으면 연대기입니다. 제가 예전 중등부 교육전사로 있을 때 중등부 설교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얘들아, 벼락은 벼락인데 맞고 싶은 벼락이 무엇이 있을까? 무슨 벼락이에요? 어떻게 중학생이랑 딱 똑같은데요, 그 마음이? 중학생도 똑같이 대답해서 돈벼락. 맞고 싶은데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돈벼락은 죽을 것 같지 않대요. 오히려 행복할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돈벼락 맞고 싶나요? 하지만 돈벼락 맞고 타락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벼락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과 근육,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돈벼락을 맞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 돈벼락 때문에 타락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돈벼락을 맞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돈벼락 맞은 사람 누구라고요?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그가 누군가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로또, 그 집안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늘어 서로 싸우는 지경이 되어서 롯이 삼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애굽 땅 같은,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은 그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 땅에 가면 더 많은 돈벼락 맞을 것 같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됐고, 그리고 천년지 원수지간 에돔과 어디죠? 모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돈벼락 맞으면 내 인생 돈 때문에 눈물 흘릴 일 없을 것 같고, 돈 때문에 내 하고 싶은 거 못했는데 마음껏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로또 맞고 싶죠? 돈벼락 맞고 싶죠? 그러나 그 돈벼락을 통하여서, 로또를 통하여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인생 끝입니다. 그 인생 나락입니다. 그 인생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아무리 돈벼락 맞아 내가 잡는다 할지라도 내가 잡으면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연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산가락에 있는 것은 유일한 소유물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나머지 같은 인생으로 자신을 치부하며 무용지물의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치부하였다면 이 소모는 막대기는 한낱 소모는 막대기로 끝납니다. 평생 자신의 신세,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며 그저 엉덩이를 치는 막대기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나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나 같은 무용지물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잡으면 유용지물의 인생을 믿고 나아가는 그 인생은 소모는 그 막대기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의 연대기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잡으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모든 것은 다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입니다.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의 손에 든 것은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홍해를 가르게 되었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삼손은 어떤가요?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일 때 그의 손에 든 것은 나귀 턱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니 그 나귀 턱뼈가 1000명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과 창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옷에 맞지 않아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는 물맷돌을 주어서 그 물맷돌을 통하여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한낱 작은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잡으니 하나님이 쓰시는 돌로 거듭난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오병이어를 드린 그 어린 나이의 그 오병이어는 어떤가요? 어른들의 한 끼씩 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을 축사하고 2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 먹는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내가 잡으면 막대기일 뿐입니다. 내가 잡으면 돌멩이일 뿐이고 내가 잡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마른 뼈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잡으면 연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으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이라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결혼, 그죠? 우리 자녀들 결혼했는데 아직 임신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친정, 시댁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정유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취직 못합니다. 내가 잡으면 문제투성이요, 눈물밖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잡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잡으면 막대기, 하나님이 잡으시면 연대기가 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밖에 없는 하나,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나머지라 부르지 않고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무용지물의 인생이 아니라 유용지물로의 인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잡으면 막대기지만 하나님이 잡으시면 연대기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 우리 인생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이 잡으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가 있나요? 얼굴에 뭐가 있나요? 주름밖에 없죠? 네 안에 나 있다 그거 아니죠? 옆 사람 얼굴 보면 주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보톡스 맞아서 주름 펴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 주름은 결코 주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시를 하나 썼는데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름이란 삶으로 새겨진 밑줄 치고 싶은 작품이다. 이마의 주름에 인생 단순하다 웃으며 살아. 눈가의 주름에 사랑으로 보면 다 예뻐. 목가의 주름에 이 세상에 삼켜 소화 못 시킬 것 없다. 달아 없어지고 있는 짐은 보며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니 왜 그리 소중한지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삶으로 정성 들여 써 내려가고 있다. 주름이 이렇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지워버리고 싶고 우리 보기에는 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주름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인생에 그 주름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 주름을 볼 때 나는 결코 나머지 인생이 아니라,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그 신앙의 믿음의 그 여정들 가운데 새겨진 그 주름 하나하나는 결코 나는 고생해서 이 주름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로 나를 쓰시기 위하여 이 주름에 다 새겨 놓으신 유용지물로 거듭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 점점 사라지는 손바닥의 그 지문들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고생했을까가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것 보면서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살아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세상은 나를 나머지라 무용지물이라 여길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기에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연대기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잡으면 막대기지만 하나님이 잡으면 연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북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삼갈처럼 한 절이라도 쓰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그 무덤 앞에 비석이라도 세워질까요? 수십 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잡으면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 절도 한 절도 우리는 쓸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잡으면 그 한 절이라도 3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잡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 손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연을 잇기 위하여 끊임없이 아동밤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끌어갈 수 있도록 다른 무서운 바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출렁거리는 그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눈만을 바라보며 그 험난한 다리를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 나머지 같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무용지물이 아니라 유용지물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잡으면 막대기지만 하나님이 잡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연대기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갈과 같이 인생의 한 절도 써내려갈 수 없는 나머지 같은 인생이요, 무용지물의 인생이요, 언제나 내가 붙잡아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막대기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상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아무 쓸데없다 우리를 뭐라 하지 아니하시며
혹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머지 같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용지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에 우리의 모양과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연대기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영원한 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